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음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또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과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한 표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걸 더 느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렇게 느끼시죠? 그 은혜가 더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끝에 이 PPT에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도 드릴 때 저의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까봐 형식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고 비슷하거나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곤 합니다. 가로치고 한 번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는데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진리에 의해서 실천하는 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이렇게 긴 이제 마치 사연 같지만 또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섞여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내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제대로 주님이 받으셨는지 어떨 때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제가 보기에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비슷하거나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자신이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좋은 기도의 태도나 방법인지 이것을 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떤 식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답은 조금 단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다 각자가 기도할 때 어떤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배워가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기도와 기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삶하고 같은 것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구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 질문하신 우리 성도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또 내 가운데 기도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삶하고 그것이 같을 수 있나 아니면 또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 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답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질문 안에 말씀이 하나 들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참 좋은 말이면서도 또 이제 퀘스천이 들어요. 그럼 주님 왜 안 들어주세요? 다 아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데 나는 필요한 게 아직 나한테 다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 또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8절과 9절 전에 5절에 보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남들을 보게 뭐 거리에 서가지고 또 모퉁이에 서가지고 저 사람 진짜 기도하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했고, 주님이 또 두 번째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 다음에 이제 8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너희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이나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주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뭐 내가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데, 누구 말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장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문장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요. 결국에는 그 이방인들은 그냥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많이 기도하면 뭐가 소원이 성취되겠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전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기도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놀랍게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오늘 이후로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기도의
내 기도를 궁극적으로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의 최종 종착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전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 욕심이나 또 자기의 주관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 육의 욕심이나 나의 세상의 관심사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동, 그것은 성경의 진리죠. 진리 안에서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되게 우리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굉장히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것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단순한 사실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제대로 가겠죠.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뭐냐,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이제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제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제일 좋은 관심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신 거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적어놨어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굳이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이 여기는 분도 있고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또 명확하게 이런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은 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직 다 안 이루셔서 그래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제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사인이 한 서너 가지 최소한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더한다기보다 궁극적인 표현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은 주님이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성취돼야 오세요.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성경 안에 만약에 100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900가지쯤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럼 주님의 100가지는 천국에서 성취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말하였으니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은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다시 구할 때 나는 그것을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왜 저에게 축복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나에게 축복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합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뺏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유와 구실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실은 했고 많은 말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의외로 주님이 저에게 오늘 되게 심플한 말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 이제 PPT는 끝났어요. 엄청 충격적이죠. 되게 충격적인데 실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인데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할 수 있는가. 근데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델도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이런 걸 많이 찾았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또 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관계된 글을 읽고서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나머지 부분은 다 커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도 예수님의 모습의 한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다니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의 인물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일부분을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아까 말한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아시는데 우리 보고 그래도 기도해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똑같은 그 기도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법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가 한 걸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표현했고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을 설명하시기를 다시 한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주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주님을 쫓아왔어요. 주님이 그들을 아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님은 아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심지어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셨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쫓아오는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니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쫓아오는 니즈가 그냥 호기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주님의 한번 제자에 들고 싶어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이 치유 안 해주시나 그러고 왔을 수도 있죠.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난 말씀을 듣고 싶어 그래서 왔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그들의 모든 니즈, 필요, 그들의 원함, 그들의 목적, 그들의 상황을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에서 주님이 다 아시면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데 이거 다 고쳐주시고 다 문제 풀어주시고 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한번 놀란 건 그거였어요.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을 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이렇게 에워싸 민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한 거죠. 제자들도 밀고 예수님도 밀고 한 번 더 손에 대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의 그 소원과 필요와 간구를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딱 한 명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혈우병 거인 그 여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고 또 고난받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때 치유를 받아요.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왔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마음으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치유가 받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생각에 있었죠. 제가 다시 말한 건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생각, 이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인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 여인 안에 믿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사람들의 사이를 헤치고 와서 주님을 손을 댄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양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많이 이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을 믿었고 믿은 대로 말했고 말한 것을 행동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그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삶의 그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당연히 기도하셨죠. 무조건 예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아는 분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언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쉴 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 정도는 그렇게 밥 먹을 틈도 없고 바쁘신데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흔히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실 수 있고 또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면 성경에 보면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더 찾기 위해서 주님이 큰 역사가 있은 다음에도 그 기쁨을 나누고 축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남으셔서 또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찾으시기까지 했어요. 성경은 밤이 맞도록 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또 홀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곧 그들이 지금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 그 기도하시는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아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주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기도. 성경상에서는 이 2-3문장인데 이거 뭐 2-3문장 기도하는데 1시간씩 3번이나 기도하셔야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 놓으신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가 저한테 오늘 내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하고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느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 또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원함,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다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계획은 A인데 주님이 C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는 건 어떨 때냐면 주님 내 계획이 A예요. A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죠. 내 계획이 A라는 사실은 충분히 주님께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서도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것이고 내 마음은 이것이고 내 소원은 이것이고 그리고 내 몸의 감각, 내 육신의 것이 다 무엇입니다고 주님께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보다 내 환경과 내 미래를 더 아시고 주님이 나보다 나에게 정말 좋고 유익하고 완전한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 일에 대해서 처분을 맡기는 거죠. 실은 기도는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계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그거를 겉으로 들리는 형태로 기도를 했고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고 그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끊임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은 실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주님이 너희가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문장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오늘 이제 말씀에는 그 문장을 빼놨어요. 일부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에 한참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이요.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뒤에 있는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 다 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 다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서 아버지로 시작을 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주기도문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또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참이라고 여기시는 것, 내 삶에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성취되는 게 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또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세요. 이러한 양식은 모든 물질적인 필요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와 제사함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와 열매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은 어떤 그 도로의 중간중간에 놓여진 장애물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주님이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기도에 대한 수많은 메시지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시간, 2시간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 좋은 그 열매일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그것이 새벽 5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침 첫 시간을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내가 아침을 여는 첫 문을 하나님께 열지 않고 다른 데 열기 시작하면 그 열린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TV를 켜면 그 TV에서 보여주는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날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내 하루의 첫 시간이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들어왔는데 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5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돼요. 그래야 그날 하루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아주 쉽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아침 시간부터 그 세상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실은 첫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물론 나의 기도 시간은 오후 시간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는 그 오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오후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침 시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은 더더욱이 그렇죠. 지금은 온 세상과 또 열방이 어떤 큰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역사가 바뀌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마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다른 열린 문이 아니라 진리의 문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기도해야 기도의 삶도 열려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 없이 기도의 삶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5분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해도 5분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말로 고백하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을 주님께 말하는 거죠.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돼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도 그 말문이 트이면 어떨 땐 수다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엄청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딱 가로막고서 그게 나오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에 흘러나오는 걸 그냥 입술로 고백하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구원을 허락하시고,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참으로 제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모으신 것이 주님 너무나도
기적이고 너무 큰 은혜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그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분투하고 또 하나님 생활 가운데서 분투한 형제 자매들의 그 심령 가운데 기도의 그 은혜를 풀어 놓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주님 문제와 내 마음의 의문과 주님 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주님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형제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마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실제 기도의 자리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연약할 때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때 주님께서 어루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있을 때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입술을 떼어놓을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의 깊은 우물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의 말들이 주님 길러 올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과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기도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주님 토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환경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기도로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정한 의도와 내 마음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기도할 것을 막는 모든 가식적인 언어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신앙적인 언어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언어들 율법적인 언어들 습관적인 언어들을 주님께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다 주님 토해내고 덜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일어설 때에는 합당한 것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내 기도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말씀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의심하고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하기에 좋은 때요
기도할 때 응답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취와 은혜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성취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취가 올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성취가 올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올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언약하신 것의 성취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앞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이 교회 모든 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심령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꽁꽁 묶여있던 기도의 언어들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려져 있던 그 심령의 간부가 터져 나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은 광야 가운데 그 아버지의 숨겨져 있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성이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쓰고 있는 가면들과 너울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려야되며 내 마음속에 주 앞에 맡겨드리며 그러므로 주님의 응답을 얻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얻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정말 바라기는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더 이상 우리 육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이 그 권능의 나라 권세의 나라 사랑의 나라 능력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하루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문을 열 때 하나님 세상의 문 육신의 문을 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문을 여는 주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첫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을 주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의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주를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 올 2021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해가 우리의 평생의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고 영적인 기준이 되고 영적인 우물이 새롭게 아버지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불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라바라 카라라라바 세라라리아리아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라 세라라바라리아라바라 세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시오라바 세라라바라바라 지금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마음의 감동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그 기도의 심지에 다시 불이 붙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의 성령님을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터져있는 그 자매들의 그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기도의 아버지 안에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주님 기도의 영이 불처럼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안에 기도해야겠다는 영적 의지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쪼개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의 삶이 쪼개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쪼개는 우리의 육신 안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상처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카바라바 세라라바라바
코라바라비아 세라라 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라 세레라 바라리아 세카온다바 바야 바라바라바 코아바라리아 세레라 바라리아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코다 바라라 세레라 바라바라바 세레라 바라바 코라라 캄바라라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 주님 이 시간이 각자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 하나님 하늘의 집에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기도로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그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모든 처소마다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심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지금 이 시간 얘기할 것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라 세라라 코바라바라바라바 코다바라라 세라라 바라바라 코바라바라바라바 코라라바 세라라 바라바라 세라라 바라바라바 오 주님 카바라바라리아 세라라 바라바라바라바 코다바라바라 세라라 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원망한 일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게으름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미련함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정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디 빛과 거룩함과 영광만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도만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바세라라 코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끼의 날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검의 날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회자매들의 기도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녹슨 날들이 가라지게 하시고 녹슨 기도의 언어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녹슨 기도의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광한 검이 하나님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녹슬어 있던 그 기도의 아버지 언어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나게 하시고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육의 아버지 하나님 모다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찌르는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열매 맺고 역사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우리 선하고 온전한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주저함이 없게 하시며 더 이상 망설임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함과 망설임이 제거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카마라비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내려오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기쁘며 또 기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라바카바라라 세라라바라 할렐루야 오 주님의 사라바라리아 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의 카라바라리아 세라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 세라라바라 코라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라 세라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예살라바라스리 코나바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서 각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과 어떤 메시지가 우리 자신이 기도의 그 자리를 잃지 않는데 의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너무나도 압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던 시간에 마귀가 빼앗아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되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그 놀라운 이루어진 뜻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자매들 안에는 많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안에는 주님 신앙의 많은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안에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취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주님 찾게 해 주시옵소서. 되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각자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산업과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